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낙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구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전부터 목축을 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 목자들을 통해 가장 기쁜 소식을 다른 이에게 전하신다는 말씀도 틀리지는 않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베들레헴은 원래 목자가 많은 장소였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 기쁜 소식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도 역시 목자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실제로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구주의 표적이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초라한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구주로 오셨다는 표징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베들레헴은 양을 많이 키웠습니다. 성전 제사에 바칠 흠없는 양들이 이곳에서 공수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외곽에는 천연 동굴이 많아서 가난한 목자들이 거기서 자주 양들을 쳤습니다. 지금도 볼 수 있는 베들레헴 들판 목자교회는 동굴 위에 지어졌습니다. 여간빵을 구하지 못한 요셉이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동굴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빈 동굴에서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아기를 뉘었습니다. 구유에는 양의 꼴과 침이 묻어 더럽고 불쾌한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가장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초라한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소식은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이름 없는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가치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높고 교만한 자가 아닌 낮고 겸손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겸손한 자가 구주 탄생을 참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심을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미가서 5장에 보면 메시아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메시아는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목축하는 자, 즉 선한 목자로 서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스겔 3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잇는 후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서 더 묵상이 되는 것은 다윗이 양을 치던 목자였던 것처럼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역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비참함의 상태를 겪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가 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인가요?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너희를 구원한 분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기쁨의 징표임을 알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며 우리 각자의 삶에 찾아오신 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징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탄절은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쁘고 남들 기뻐하니까 기쁘고 성탄절은 원래 기쁘게 보내야 하니까 여지껏 그리웠으니까 기쁘고 거기에 눈까지 내리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서 더 기쁘고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오신 것이 지극히 높이 계신 분이 나 때문에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오신 것이 우리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진정한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목자들은 예수가 있는 곳에 이르러 천사가 말한 대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확인하고 그 아기가 구주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말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듣는 모두가 놀랍게 여기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어쩌면 목자들은 그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구주의 탄생 소식을 알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목자들이 천사가 전하여 준 말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으러 갔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왜 주목해 보아야 할까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잘 생각해 봅시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때는 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돌보는 역할을 맡았죠. 그렇다는 것은 밤을 틈타 양떼를 노리는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켜야 할 역할을 맡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말만 믿고 양떼를 버려두고 아기 예수를 찾아 떠났다는 것은 놀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양떼를 버려두고 천사 말만 듣고 아기 예수를 찾으러 떠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대단해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을 통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것이죠. 밤을 새우며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는 양이 그만큼 중요했지만 메시아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처럼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놀랍고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나만 누리는 기쁨으로 보내지 마시고 함께 누리는 기쁨의 성탄으로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 영광 버리고 기꺼이 낮아지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아들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가장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대로 입으로 전하고 삶으로 보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